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 설날이지요. 이번 설에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은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 가득히 은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설날이 두 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새해를 두 번 맞이하니까 복도 두 배로 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의 다짐을 하거나 막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뭐 술이나 담배 같은 나쁜 습관을 끊겠다고 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고 결심하는 분들,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여러 가지로 결심을 하게 된 분들이 있죠. 신앙적으로도 새해에는 내가 매일 뭐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한다거나 내가 매일 성경 한 절씩 한 장씩이라도 읽겠다라고 한다거나 매일 뭐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요.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뭐 두세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2026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셨다가 이제 겨우 한 달 지났는데 벌써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번 설날을 기점으로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가지고 멋진 새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 악한 영의 권세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세상의 유혹들, 죄악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먼저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노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는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뭐 평화로운 휴양지에 놀러 왔다면 마음 놓고 편히 쉬어도 되겠죠. 멍 때리면서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이고 아예 한숨 그냥 누워가지고 한숨 자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날 잡아 접수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깨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아무리 뭐 동물의 왕이고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강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짐승을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하고 힘이 센 짐승과 싸워서 이기려면 사자도 힘이 든단 말이죠. 여러 마리 짐승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
무리를 짓고 있으면 그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사냥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요, 웬만하면 그런 짐승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사자가 노리는 타겟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잡아먹기 쉬운 놈. 잡아먹기 쉬운 놈. 만만한 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있다거나 늙었거나 병이 났다거나 그래서 약해져 있는 그런 짐승들. 그리고 옆에 사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졸고 있는 그런 짐승들. 그런 녀석들이 사자의 타겟이 되더라는 것이죠. 마귀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졸다가는 잡아먹히는 겁니다. 졸다가는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우리를 노리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적 마귀가 사자는 사자인데 우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의 울음소리를 사자후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자가 이렇게 그 사자후를 내지르면, 으르렁 하고 큰 소리를 내지르면 다른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해요. 공포에 질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다리가 풀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겁을 줘서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에요, 어떤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보면은요, 그 주사가 무서워서,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주사를 맞기 전부터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사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따끔하기야 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주사를 맞고 나면 오히려 금방 그 울음을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주사 자체는 아이를 울게 하지 못하는데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를 울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마찬가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입합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번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지, 그래야지 마귀가 잡아먹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우리가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겁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귀를 피해서 막 도망쳐야 될까요? 마귀를 피해서 숨어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숨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났을 때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은요, 바로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는 방법이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떤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저 마귀들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귀들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자꾸만 주어진 상황을 확대 해석하게 만듭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못 넘어. 이건 끝이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 어떤 장벽 앞에, 그 어떤 장애물 앞에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은요, 그 모든 장벽들은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허들, 장애물일 뿐인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이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딴 최가운 선수를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 이 선수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받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TV에서 중계도 해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예선을 6위로 통과하고서 이제 결승에 올라갔는데, 결승 1차 시기에서 점프를 뛰었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권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결국 일어나서 2차 시기에 도전을 했는데, 조금 전 그 사고의 여파인지 부상의 여파인지 첫 번째 기술부터 실패를 하고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다시 한번 도전했던 그 세 번째 3차 시기에서 성공적으로 완주해서 90.25라는 높은 점수와 함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설상 종목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예요. 이 선수가 마지막 시상식에서도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시상식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작은 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상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결국 금메달이라는 값진 성취를 맞이했을 때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런 문제 없이 첫 번째부터 그냥 너무 잘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더라면, 야, 잘한다, 대단하다, 박수는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런 감동은 주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가 쓰러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귀는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힘들지 않냐? 이제 그만하라고. 다 포기해버리라고. 우리를 자꾸만 꼬드기는 거예요.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냐고.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디딤돌이다. 나는 약하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위로의 말을 덧붙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나만 혼자라는 생각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호렙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영적인 고립감이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 불안함이 엘리야를 주저앉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엘리야와 함께 싸우는 그 믿음의 동지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고난이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는 전우들인 거예요. 지금 옆에 보세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함께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 아무런 고민이 없는 분들, 아무런 걱정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평안해 보여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다 우는 사자의 위협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사자도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양을 노리는 거예요. 아무리 초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으면 거기에 막 들어가서 잡아먹기가 쉽지 않은데, 웬 양 한 마리가 떨어져 있으면, 무리에서 나와서 혼자 있으면, 야, 이게 웬 떡이냐, 바로 그냥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그래야 마침내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그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가 무력감에 빠질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 이 말은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고난, 여러 가지 고난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각자의 고난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물론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점 하나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뿐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4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디조인데요. 이 말은요,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사용하는 말, 또 의사들이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찢겨진 여러분의 마음, 부러진 자존심, 상처 입은 관계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술대에 놓고서 꿰매 주신다는 겁니다. 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인생은 이전보다 더욱 온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굳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스테리조인데요. 이것은 흔들리는 것을 고정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태풍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뽑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스데노인데요. 이것은 근육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벼운 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쉬운 거, 가벼운 거, 그런 것만 들고서는 깔짝깔짝 해서는 결코 몸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새로운 근육이 붙고 더 단단해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무게를 견디면서 우리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고 인내의 근육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나약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용사로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하여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데멜리오인데요. 이것은 기초를 닦는다는 뜻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는 이 세상의 기초에서 떠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옮겨놓게 만든다는 것이죠. 돈도 다 소용없구나. 명예도 한순간이구나.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네 가지 동사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굳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을 내어서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또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깜깜해서 정말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터널에는요, 마침내 끝이 있는 겁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꿈의 정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나아가 사실 때에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그 모든 근심, 걱정,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염려를 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앞에, 시련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